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성경 45장입니다. 이사야 45장 18절, 19절 두 구절의 말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구약성경 102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5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고하느니라. 아멘.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귀한 분들 이곳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첫날 하나님 살아 계심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듣는 모든 귀한 사람들 심령 가운데에 알아들을 만한 귀를 허락해 주시고 또 열려진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지혜로운 마음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귀한 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 함께 해주시고 또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방금 소개받은 김종근입니다. 이름이 괜찮죠? 종근당 회사 사장 이름이 이종근입니다. 그래서 종근당이라고 했는데 옛날에 놀림도 많이 당했습니다. 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거나 또 저에 대해서 이야기할 부분들은 없습니다. 특별한 게 없어서 책을 쓴 것도 없고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없고 그래서 딱히 저에게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오늘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멋있고 이렇게 좋은 교회에 안 웃으시네요. 아마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이 교회는 전 세계에 단 하나밖에 없는 교회고 또 이 교회에 있는 이 귀한 우리 성도님들은 전 세계에 단 한 분밖에 없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고 어느 교회보다도 또 사랑이 넘치고 또 귀한 은혜가 넘쳐서 서로 연합한 가운데에 이 험한 세상을 사는 귀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모실 때 그런 마음으로 또 모셨고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믿고 또 우리들 심령 가운데 오셔서 참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신 또 우리에게 허락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어서 세상에 단 한 분밖에 없는 분들을 또 모셨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또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근데 실상은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왜 60년, 70년, 더 살면 100년 이상의 삶들을 더 이상은 살지 못하지만 그러한 삶들을 왜 사는지 또 그러한 삶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찾고 가야 하는데 뭘 찾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6일 동안이지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1600년 동안 기록된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로 정리하고 함축을 해서 세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번에 6일 동안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성경은 사실이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이 영원한 세계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영원한 세계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 두 곳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또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찾으려고 애쓰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번에 걸쳐서 사회에 걸쳐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조금만 마음문을 여시고 또 조금 번거로운 삶들을 또 번잡한 삶들을 조금은 정리를 해서 뭐 드라마 재밌는 드라마도 있지만 요즘은 다시 보기도 되고 뭐 휴대폰으로 다운해서 볼 수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 주어진 이 시간은 다시 보기는 좀 어려운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빚쟁이가 빚 갚으라고 하는 것처럼 독촉하기도 하고 해서 힘들게 아니면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참석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 첫날 이렇게 귀한 발걸음을 해 주셨으니까 마치는 날은 토요일입니다. 좀 길게 느껴집니까? 많게 느껴지고 막상 가다 보면 그 날도 지나갑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하신 것 마지막 날까지 꼭 들어보시고 저희 교회에서 분명한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답을 드릴 수 있고 천국과 지옥이 실존한다는 답을 이번에 4회에 걸쳐서 분명히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조금만 마음을 여신다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3번째 가운데에 2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영원한 세계 가운데에 어디를 갈 운명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2번째 단계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답을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천국을 찾으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러면 천국 가는 방법은 어떤 방법인지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서 그 답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아, 이제 됐다. 오늘 왔으니까 마지막 날 오면 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 마지막 날 오면 되겠구나. 이렇게 또 너무 앞서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가 전화를 할 때 전화번호, 식별번호, 통신사 식별번호 하나, 그 다음에 가운데 번호 4자리, 끝번호 4자리 그렇게 눌러야만 전화가 연결이 되는 것처럼 이번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첫날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날까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하루도 빠지지 마시고 오시고 혹이라도 바쁘신 일이 있어서 빠진다면은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목요일까지는 혹 한 번 정도는 괜찮지만 금, 토 이렇게는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여지가 생겼어요. 이제 또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목요일까지는 자유롭구나 이렇게. 그래서 가능하시면 꼭 한번 다른 힘들고 어려운 것들 복잡한 것들 많이 있지만 그런 시간을 좀 접어두시고 이번에 일주일 동안 한번 들어보시고 답을 한번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고 시작한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죽을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도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고 그 영원한 세계 가운데에 영원한 불못 속으로 던져진다고 성경은 이미 선언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는 그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번 집회를 또 세미나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마음 가운데에 아무런 선택 없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태에서 천국을 갈 수도 없고 천국을 선택할 수도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4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먼저 제시하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하루에 너무나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하면 또 한계치가 있으니까 간단한 것들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6일째 가운데 첫째 날 우리 성경 세미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배우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2가지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2번째로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만드신 것처럼 우주라고 하는 이 영원하지 않는 유한한 인간의 세계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영원한 세계를 만들어 두셨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이사야서 45장 18절을 찾았습니다. 여호와는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기념 칭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찾고 믿으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 더하기 님, 단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신, 그런 뜻입니다. 하느님과 하나님은 구별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느님은 하늘 더하기 님입니다. 그래서 하늘이라는 얘기는 모든 것 속에 신이 깃들려 있다는 범신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번역하는 것은요, 조금 번역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셨다.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다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셨다. 그리고 그렇게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기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사람으로 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이 한 구절의 내용이 하나님 스스로 하신 말씀이고 이것이 진실로 그러하다면, 이것이 사실이다면 이것에 관한 증거와 이것에 관한 확실한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겁니다. 혹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은 성경의 내용이 지금 성경책이 제가 보는 것과 여러분들이 보는 것들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그 한글 개역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고요. 또 요 근래에는 개역 개정이라고 해서 성경 번역이 새롭게 번역이 되어져서 저 뒤에 온풍기를 좀 꺼주시면 좋겠네요. 조건. 옆에 버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 더운데 저게 저 앞으로 오니까 그러지 않아도 더운데 더 더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이 성경의 글과 내용은 동일하지만 글자들이 번역을 하는 데서 약간 차이점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내용들은 이렇게 알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대한 내용들을 성경 가운데 기록하셔야 할 겁니다. 그냥 쉬운 이치로 제가 이 건물을 만들었다면, 이 교회를 지었다면 이 교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 겁니다. 먼저 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설계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설계도 도면이 있을 것이고 그 설계도 도면에 혹 제가 설계를 할 수 없으면 누군가에게 맡겼겠죠. 만일에 제가 설계를 할 수 있다면 설계도 도면을 그리고 그곳에다가 설계자 아무개하고 적겠죠. 그리고 제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었고 관여했다면 이 건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천장을 뜯어보면 보가 몇 개가 지나가고 전선이 몇 가닥이 지나가고 두꺼비집, 옛날 말로 두꺼비집은 어디 있고 뭐는 어디 있고 상세하게 다 알려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만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면 여기 잡으시고 여기는 안 잡아도 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입니다. 한번 3장 4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뭐 너무나 당연한 말이잖아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다. 거기까지는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그렇지, 집마다 지은 이가 있지.
제가 가정을 했습니다. 이 교회를 제가 지었다고 가정을 할 때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제가 이 건물에 대해서 어디에 무엇이 있고 쭉 이야기할 때 그렇지, 맞구만 하고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런 것처럼 뒤에 있는 것도 그러하냐 그 말이죠.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 이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이야기합니다. 해, 달, 별,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만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만물, 우주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큰 집이라는 뜻이죠. 큰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아주 큰 집을 누가 지으셨다고 성경 스스로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성경 스스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그 집을 지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집을 지었다면 어떻게 집이 지어졌는지 설계도 도면도 있어야 할 것이고 거기에 사인도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어디에 무엇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자세한 설명도 하실 수 있어야 하겠죠. 우리가 쉽게 표현하고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은 누구든지 설명하고 누구든지 적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 모든 집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무리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쉽게 보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한번 살펴본다면 문제는 좀 달라지겠죠. 우리가 보는 성경은 지금부터 이 성경은 1900년 전, 약 2000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번역된 것은,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이 번역된 것은 약 100년에서 12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번역의 역사는 짧지만 기록의 역사는 아주 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이사야 성경 같은 경우에는 약 2600년 이상 된 아주 오래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최고 오래된 것은 3500년 전에 기록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2000년 전에 기록된 것까지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내용에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스스로 무엇을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하느냐 하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하실 수 있어야 하고 기록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다 찾아서 보실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성경을 보고 먼저 성경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런 내용들을 연구하고 정리해서 살펴두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며칠 동안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긴장하지 마시고, 저도 긴장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아무도 긴장 안 하셨습니다. 편안하게 어떻게 들으시면 되느냐 하면 성경에 제가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오늘은 많은 제시가 아니라 한 두어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아주 오래된 이 성경 내에 하나님께서 설교도 도면 가운데의 일부를 제시를 해드릴 텐데 들으시고 그것이 그러한가 한번 판단해 보시고 그 다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들로 그 내용이 일치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본다면 성경이 얼마나 앞서 있는가를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영원한 세계를 만드셨다는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미루어 발견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욥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욥기는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욥기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고 천지를 만드셨고 땅도 아까 조성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욥기 28장 찾아놓으시고 그렇게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찐빵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팥이 들어간 찐빵 어떻게 생겼어요? 누구든지 다 설명할 수 있죠. 겉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뭘로 만들어야 찐빵이 맛있죠? 일단은 막걸리가 들어가야 찐빵이 맛있어요. 잘 부풀려서 만들고 그 안에다가 팥을, 국산 팥을 써야죠. 그렇게 해서 맛있게 해서 안에다 팥을 넣습니다. 그러면 찐빵을 만든 사람은 그 찐빵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할 수 있죠. 겉은 어떻게 생겼고 속은 무엇이 들었고 어떤 재료가 들었는지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지구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구 속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쪼개서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누구도 그 내용들을 알 수 없었고 아는 사람도 없었죠. 자, 그런데 욥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8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고 불러주니까 성경을 받아서 기록한 40명의 대필자들이, 기록자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을 했어요. 자, 이렇게 기록된 내용에가 28장 5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면은 식문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아주 짧은 내용입니다. 지면은 식물을 내요. 찐빵이 있습니다. 겉은 뭘로 만들었냐면 밀가루로 만들었고 막걸리를 넣어서 부풀렸어요. 말랑말랑해요. 잘 들어가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설명 잘 할 수 있죠? 지구 겉표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지구 겉표면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식물을 내요. 거기에 풀도 있고 초식동물도 있고 육식동물도 있고 뭣도 있고 잘 설명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 속을 설명하라 그러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 건물 겉에 대해서 누구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속에 대해서는 누구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면 만든 사람만, 설계한 사람만, 들여다본 사람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구 속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구 속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아까 그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 그랬어요. 자, 불에 의해서 여기 보니까 turned up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보일러 선전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두 번 타는 보일러, 거꾸로 타는 보일러 선전하잖아요. 이 turned up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불이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다시 타서 올라가는 모양을 설명하는 모습입니다.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돼 있다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표현이 잘 우리가 성경 하나를 잘 봅시다. 불로 뒤집는다 그랬어요. 뒤집는다는 표현이 뭔지 아시죠? 뒤집는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날은 과학이 발달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구 속의 모습을 낱낱이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시대에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자세히 안 하고 KBS 2에서 방영된 거니까 한번 보시면 성경의 내용과 어떻게 일치하는가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소리 좀 높여주세요. 그 힘의 원천은 지각 아래 멘트를 지나 의핵 밑에 있다. 지표면에서 4,800km 이상 깊숙이 내려가면 최종 목적지 지구의 중심에 도달한다. 바로 내핵이다. 내핵도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지표면보다 400만 배나 큰 압력에 짓눌려서 의핵과 달리 고체 상태다. 내핵 역시 극도로 뜨겁다. 무려 섭씨 6,000도로 태양 표면과 같은 온도다. 지구라는 기계가 작동하는 열쇠가 바로 이 열이다. 화산 활동, 지진, 끊임없는 지각의 움직임.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사는 그 근원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들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하면 저 안에 있는 내핵에서 출발하고 있다라고 지금 KBS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4,800km 아래에서 돌고 있는 이 불타는 거대한 고체 공 덕분이다. 내핵은 지구 전체의 엔진이며 이렇게 작동한다. 내핵에서 발산된 열이 거대한 기둥 모양으로 위쪽으로 솟구친다. 요거는 얼마 전에 KBS에서 방영된 겁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본 성경은 3,500년 전에 기록되어진 성경입니다. 번역되어지기를 100년 전에 아까 번역이 되어졌다 그랬죠. 자, 요거는 최근에 과학자들이 이런 내용들을 알아내서 지구 속에가, 지하에가 무엇이 있는가를
이제서 알아내고 어떤 움직임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야 알아낸 겁니다. 열기둥은 지각에 도달하면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이것이 지구 표면을 이루고 있는 판들을 밀어올린다. 그리고 이 열기둥이 식어서 떨어지면 처음부터 사이클이 다시 시작된다. 많은 과학자들은 이 사이클이 모든 대륙이 하나의 거대한 육지 덩어리로 뭉쳐질 때까지 계속될. 자, 아까 우리가 욥기 28장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지하는 불로 어떻게 된다고요? 근데 지금 불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불이 뒤집고 있죠.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하는 일들을 반복합니다. 근데 저렇게 해야 될 이유가 왜 있을까요? 저 내핵이라고 하는 것과 저런 움직임들이 지구 중심부에서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항상 답을 이야기해드리고 질문을 합니다. 아까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답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목적, 그 목적이 어디에 있었어요?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모든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법칙도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지하를 불로 뒤집는 것 같다는 이 단순한 말 한마디 안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과 사람을 만드신 목적들이 이곳에 분명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저것 때문에 무엇이 만들어지고 있느냐 하면요, 지구가 거대한 자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구가 자석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듣습니까? 아니면 학교 다닐 때 말고 학교 다닐 때 다 배우고 들었던 내용들인데, 이제 먹고 사느라고 필요 없잖아요. 대학 들어갈 때만 시험 보고 여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시험 볼 때 그때만 필요한 거지. 먹고 사는 데는 지구가 뭐 자석으로 돼 있든지 지구가 뭐 공으로 돼 있든지 지구가 불로 타든지 말든지 먹고 사는 데에는 아무 상관이 없죠. 사는 데 있어서는. 자, 근데 지구는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아주 커다란 자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지구를 커다란 자석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뭐든지 목적이 있겠죠. 답은 또 간단합니다. 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겠습니까? 오늘 답은 그걸로 답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고 나서 그 다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의 지구는 지구의 더 많은 비밀을 밝혀준다. 거대한 기계인 지구는 내부의 열로 움직인다. 이 열은 아주 깊숙한 곳에서 나온다. 인류가 발붙이고 살고 있는 지각 저 및 화산의 원천인 멘틀보다도 더 깊은 곳에서 지표면 아래로 약 3,200km를 내려가면 지구의 발전소가 있다. 용용된 금속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구, 이것이 지구의 의핵이다. 의핵도 굉장히 뜨겁다. 온도는 섭씨 3,000에서 6,000도 사이다. 용용된 금속으로 이루어진 의핵은 특별한 일을 한다. 바로 자기장인데 이건 평범한 자기장이 아니다. 우주 저 멀리 수만 킬로미터 이상 펼쳐진다. 지구 자기장의 실제 크기를 가늠해 보려면 가상의 지구를 축소하는 수밖에 없다. 자, 이 자기장이라는 게 무엇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요. 아까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장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 있고, 그 자기장의 모양을 보려면은 지구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먼 곳에서 봐야만 그 자기장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장이 왜 필요하냐는 거죠. 지구 자기장은 맞습니다. 보통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자기장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자기장이 있는가 없는가는 무엇으로서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남극과 북극에 생기는 오로라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로라는 아름다운 북극광이다.
북극권의 눈과 얼음 위에서 마술 같은 빛의 행렬이 밤하늘을 가로지르며 춤을 춘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지구의 자기장이다. 자기장은 지구 생물의 생존에 필수적이다. 지구 자기장이 보호막 역할을 하는 모습이다. 태양은 계속해서 수십억 개의 소립자를 쏟아내는데 이것들이 지구 대기권 위에 도달하면 자기장에 의해 튕겨나간다. 북극광은 이들 태양 소립자의 일부가 지구 자기장이나 대기권과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사람이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20여만 가지의 조건들이 필요하답니다. 20여만 가지의 조건들이 필요한데 그 조건들 가운데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조건들이 훨씬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혹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한 가지만 사라져버리면 지구 전체에 있는 생명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몇 가지 것들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법칙을 부여해 놓으시고 지금도 그 법칙대로 움직이고 있는 힘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남극과 북극에 있는 아까 자기장이 있다는 강력한 모습, 그게 뭐라 그랬냐면 오로라라 그랬죠. 오로라. 오로라는 어디에 가야만 볼 수 있겠습니까? 남극과 북극으로 가야만 볼 수 있겠죠.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3,500년 전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남극과 북극을 가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죠. 성경에서 남극과 북극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 기록된 내용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의 내용과 동일하다면 무엇이 앞서가는 것이냐 하면 성경이 훨씬 앞서가는 것이고 이 성경은 누군가가 사람이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기록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욥기 찾았으니까 3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7장 22절입니다. 욥기에는요, 과학적인 지식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성경보다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만큼이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37장 22절도 하나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북방에서는 금빛이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북방은 북쪽 끝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북쪽 끝이 어딘지는 잘 알 수 없었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니까 북쪽 끝에서 북방 끝에 북극 남극 그렇게 한번 지금 표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거기에서는 무엇이 나오고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금빛이 나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북극이든 가봐야 되겠죠. 아니면 정확하게 보려면 어디에서 봐야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보려면 어디서 봐야 하느냐 하면 지구 밖에서 보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아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구 밖에 있는 내용들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는 것은 지금 시대에 적든지 아니면 이것을 만드신 분이 적어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놀라운 우주 방패는 지표면 약 3,200km 아래에서 외핵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속에 저렇게 신기한 일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구 자기장은 지구의 생물들을 보호한다. 남극입니다. 멋있죠? 요거는 남극에 사는 사람들만의 특권이겠죠. 지금 남극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오로라고 자기권이고 그래서 이것이 지구를 지키고 있고 이야기하면 잘 알아들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3,500년 전에는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못했겠죠. 자, 오로라. 아까 우리가 37장 22절을 봤습니다. 북방에서는 금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다 그랬습니다. 정말 북쪽 끝에서 금빛이 나오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우리가 그냥 가십거리로 씹을 수 있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찾아도 되고 안 찾아도 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꼭 찾고 믿어야 하는 존재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지구를 지키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핵으로 비롯된 자기장이라고 하는 자력 때문에 지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석으로 된 지구고, 여기 북극, 영어가 누가 잘못 써놨더라고요. 뭐 잘못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도.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극과 N극으로 여기 남극으로 되어져 있고, 거대한 자력을 띠고 있고, 이 거대한 자력을 띠고 있는 지구에서 생기는, 그래서 우주로부터 오는 많은 유해한 것들을 자기장에 의해서 지구 밖으로 밀어내게 되는데, 그렇게 밀어내게 되면 남극과 북극 하늘에서 유령이 춤을 추는 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보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로라입니다. 자, 그래서 태양풍 입자가 지구로 오게 되면 지구에 있는 생명체가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특별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를 붙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려두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것들을 입고 있으면서도 감사해 본 적도 없고 고마워 본 적도 없죠. 자, 자기장이 있고, 그래서 태양에서 오는 것들을 지구가 이렇게 막아주고 있습니다.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남극에서 생기는 오로라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요. 북극 밤 하늘의 오로라예요. 어떤 색깔이에요? 색깔이. 이거하고 요거는 지금 최근에 뭐 천문 잡지라든가 이런 것에서 촬영한 북극 지방에 가서 찍은 사진들이에요. 요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해서요, 수천만 원의 돈이 듭니다. 일반 카메라 가지고는 잘 안 찍어지니까 아주 비싼 카메라. 그 다음에 품에다가 배터리를 품고 있어야 돼요. 너무나 추우니까 배터리가 겉으로 나오는 순간 한두 방 찍고 나면 배터리가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추운 곳에서 찍어야 하니까 굉장히 힘들게 해서 찍은 한 컷의 사진입니다. 이 한 컷의 사진을 보니까 우리가 보는 3,500년 전의 성경의 내용과 다른 것이 있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이 우주에 대한, 하나님 만드신 만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런 것이 있다라고 기록해 두셨습니다. 아까 제가 이 건물을 지었고 여기에 이런 것이 있다라고 설명하면 뜯어보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중에 한두 개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된다는 사실이죠. 자, 이것도 지구는 엄청난 자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도 아까 지구의 자장에 반세된 태양풍의 일부가 자기권 안에 모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기독교 단체에서 빚어내는 만든 작품이 자료들이 바로 아니고요. 오로라인 것이죠. 전부 다 공영 방송에 지구 나오고 자기권은 항상 변화하기. 남극으로 빨리 오로라를 넘겨보겠습니다. 북극 상공에 생긴 오로라를 위성에서 찍은. 이거 어디에서 찍었다고요? 북극 상공 위성에서 찍었어요. 돈 얼마 들여서 찍었겠어요? 위성 하나 띄우려면 돈이 얼마인데요? 안 봐도 되는데 거기 안 띄우고 그냥 성경 보면 그 답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두고 있습니다. 자, 거북이가요 태어납니다. 그런데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알을 낳고 마감을 합니다. 마치 연어처럼요. 연어도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와서 알을 낳고 생을 마감하는 것처럼, 연어는 물에 있는 아주 미묘한 고향의 물맛을 찾아서 그곳까지 찾아간답니다. 거북이는 어떻게 찾아갈까요? 자, 거북이가 어떻게 찾아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침반을 이용해서 동서남북을 구분할 수 있는 것도 지구의 자성 덕분이다. 더욱 놀라운 혜택들도 있다. 이곳은 북대서양. 차갑고 깊고 폭풍이 빈발한 바다가 끝도 없이 펼쳐진다. 이 작은 해양 생물은 일생 동안 이 광활한 바다를 수만 킬로미터나 헤엄쳐 다닐 것이다. 하지만 녀석은 매번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이곳 노스캐롤라이나 해안에서부터 자기의 길을 찾아 대서양을 횡단한 다음 다시 돌아올 것이다. 과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켄 로머는 그 해답을 찾고자 한다.
이 어린 붉은 바다 거북이 있는 곳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다. 켄은 이 거북이 지구 자기장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아볼 실험을 구상했다. 실험에 앞서 어린 거북은 의상을 갖춰 입어야 한다. These are the little bathing suits that we've produced for the turtles. They're cloth harnesses that encircle the carapace or the shell, but they don't prevent the turtle from moving its flippers in its normal way. 거북이 착용한 벨트는 물탱크와 연결돼 있고 켄은 전류를 사용해 탱크 주위에 자기장을 만든다. 그러니까 이 실험의 목적은 거북이가 어떻게 방향을 찾고 먼 바다로 갔다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가 하는 것을 실험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거북이 머릿속에 자철성 하여튼 그런 물질이 들어있어서 그 나침판과 같은 그런 물질이 들어있어서 지구에 있는 내핵에 의한 자기장을 감지를 하고 방향을 찾아서 자기가 원하는 집으로 위치를 찾아서 온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동물도 하나님이 만들어 온 그 법칙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자기장이 형성되면 거북은 본능적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안다. If we were to reverse the magnetic field 코일이 만드는 that the coil is 자기장의 방향을 producing, 바꾸면 the turtle in all 거북도 likelihood 방향을 would turn 바꿔 around and 반대쪽으로 swim 헤엄칠 in the 겁니다. opposite direction. 방향을 바꿨습니다. 켄이 자기장의 방향을 바꾸자마자 거북도 방향을 바꿨다. 거북이 자기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자철석이라는 광물 덕분이다. Magnetite is a magnetic mineral. It's actually the same mineral that compass needles are made of. And it appears likely that the turtles use magnetite crystals in their heads to perceive the magnetic field. 자기장을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다. They can use the field not only as a source of directional information, but also as a way of figuring out where they are within the ocean. So in effect, they have a global positioning system that is based on the Earth's magnetic field. 광활한 바다 한복판 어디에 있든 이 작은 거북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드넓은 대서양으로 나아갔다가 수년 후 다시 이 해변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다. 모두 지구 깊숙한 곳에 있는 외핵이 만들어내는 자기장 덕분이다. 그렇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라고 성경을 살펴보았고, 그 지하에 있는 불,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힘, 능력, 생명력 때문에 지구 안에 있는 생명체가 생존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다 거북도 그것을 이용을 해서 생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그 힘에 의해서 생존하고 있는데 누구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찾아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욥기 찾았으니까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2장 7절입니다. 욥기 12장 7절. 자,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자, 여기 10절에 보니까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그랬습니다. 짐승에게는 혼이라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죽으면 영원한 세계로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에 동물에게는 혼이라고 하는 것만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무엇을 허락해 주셨느냐 하면 영이라고 하는 걸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과 영원한 세계에 대한 갈망과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누구 손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어떤 지혜를 얻고 여기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해야 하느냐. 우리가 먹어보면 짜다 쓰다 달다 분별하는 것처럼 한번 이렇게 들어보면 이 얘기가 들어볼 얘기인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도 될 이야기인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지금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서 짐승을 들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만드신 것에 대한 반대나 부정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다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순리대로 순응하고 살아나갑니다. 그러나 유독 누구만 거슬리느냐 하면 사람만 거슬립니다. 사람에게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데 씁니다. 여기는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면 짐승들이 무엇을 답한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답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지혜를 내서 야, 가만 보니까 짐승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아마 처음 우주에는 아무것도 없었을 거야. 그런데 바다가 있었고 그 바다에서 생명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생명체가 어류가 되고 양서류가 되고 파충류가 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나왔을 거야. 어디서 배웁니까? 학교에서 배웁니다. 진화론은요, 학문이 아닙니다. 이미 어디에 자리에 올라 있느냐 하면 신앙의 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가능한 일이에요. 물속에 있는 작은 원시세포, 그 원시세포가 어류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거는 무엇으로만 되는 일이냐면요, 믿음이 없이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끄덕거리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 때문에, 그런 교육과 그런 사상들 때문에, 그런 지혜들 때문에 이런 성경을 배울 때에 마음 가운데서 어떻게 하고 싶으냐 하면 길게 쭉 밀어내고 싶습니다. 마음 가운데 쭉 밀어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람은 그럴지라도 짐승에게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짐승에게 물어보면 그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만드셨는지 설명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거북이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거북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나침반, GPS가 들었네요. 그래서 망망한 바다 가운데에서 자기가 어디 있는지 압니다. 사람은요, 자기 위치가 어딘지를 몰라서요, 차에다 GPS를 2대, 3대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 GPS가 길을 잊어버리면 서울에서 제가 미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옆에다가 뭐 하나 두느냐 하면 휴대폰 티맵 하나 또 켜놔요. 어디에 있는지는 내가 내 위치를 몰라요. 근데 저 미물인 거북이는 무엇을 안다고요?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알고 있다. 사도행전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18페이지. 제가 보는 성경과 여러분의 보는 성경 페이지 수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과 절은 같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로 25절까지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교회에 가서 헌금을 하고 이런저런 걸 드리면 누가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목사는 아주 좋아할 겁니다. 많이 내면. 바치지 말고 드리지 말고 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무엇 때문에 그것을 해야 하는가는 분명한 목적을 알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먼저 주시는 분이에요. 무엇을 주시는 분이냐 하면, 자, 25절에 보시면 무엇을 주십니까? 자, 25절 후반절에 보시면 만민에게, 이 만민이라고 하는 것 안에 여러분도 다 포함되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냐 하면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다른 말로 오늘 내가 살아있고 호흡하고 있는 것은 누가 허락하셨다는 것입니까? 부정을 하든 인정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어떤 종교의 경전이 어떤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으면 한번 들고 와 보십시오. 성경 외에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책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자신이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이것을 행하시고 이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반대로 생명과 호흡을 걷어가실 수 있는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삶의 법칙 가운데에 죽음이라고 하는 큰 관문 하나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하나의 관문입니다. 고등학생이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힘들게 고생해서 한 관문을 거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요, 죽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관문을 통과하는 겁니다. 근데 그 관문을 통과해서 보고 다시 돌아온 사람이 없죠. 그래서 그 세계를 보거나 그 세계를 명확하게 증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세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묻어두고 살려고 합니다. 요즘은 먹을만하고 또 살만하니까요, 사람들이 무엇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냐 하면 장래에 대한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젊은 사람들, 좀 생각이 있는 분들은 이제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 노년을 벌써 생각합니다. 20대, 30대도요. 그래서 연금도 들고 직장을 찾을 때에 그런 곳을 찾아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힘을 쓰는 것이죠. 그 연금 들면 얼마 동안 보장이 되느냐 하면 살아있을 동안에 보장이 되죠. 그 연금을 위해서도 사람들은 수고하고 애씁니다. 잠깐에 있는 그 연금, 잠깐에 있는 삶을 위해서. 그런데 영원한 삶은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 세계가 존재하는데 그 세계를 누가 만드셨다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천지, 지구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 지구, 보이는 지구 모든 것도 하나님 만드셨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누가 만드셨어요? 거기 내핵이라고 하는 것도 누가 만드셨냐 하면 하나님이 만들었고 그 법칙에 의해서 지구가 자기장을 띠고 있고 거기에 의해서 생명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이 성경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분명히 사실이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보이는 세계를 하나님 만드셨고 그 보이는 세계 가운데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었죠. 그 보이지 않는 것도 누가 만드셨냐 하면 하나님이 또한 만드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을 좀 더 쉽게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 뒤에 나와 있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하는 이 말씀을 한번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본다면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구 겉에 풀이 자라고 있고 생명체가 살고 있고 거북이도 살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길을 잃지 않고 필요한 대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공급받아서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무엇 때문에 그것들이 지금 생존하고 존재한다는 뜻입니까? 여기 말씀에 나타난 것 때문에 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풀이나 채소나 물 때문에 그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깊숙한 곳에 그런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존재한다라고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 이치로 지금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보이는 세계는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것이냐 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서의 잠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그랬어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모든 것들이 가능한데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것을 아는 겁니다. 여기에서 모든 세계라는 것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두 개의 세계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는 세계를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은 이 시간 죽음으로 내몰아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세계를 보게 한 다음에 다시 깨워서 돌아오게 하면 됩니다. 근데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록한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해 두신 겁니다. 이 성경 속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그 보이는 것들을 보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보이는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도 만드셨다는 것을 발견하여 알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 목적도 어디에 있느냐 하면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던지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같이 한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주관자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적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이 충분히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그럼으로써 보이지 않는 세계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로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것처럼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더 보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 자, 여기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보이지 않는 세계는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보이는 세계고 잠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아까 대학생이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12년이라는 세월을 수고하고 애쓰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이 보이는 세계에 짧은 이 인생은요 무엇을 준비하는 시간이냐 하면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도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살펴보고 또 공부하고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관한 것입니다. 연금을 잘 들어놓으면 노후가 걱정이 없는 것처럼 영원한 세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는 삶은 정말 행복하고 정말 복된 삶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것을 분명히 알려드릴 수 있고 이번에 6일 동안만 참석하시면 그 답을 분명히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실존 인물인가요? 가상의 인물인가요? 보셨는가 봐요. 실존 인물이라고 자신 있게 답을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실존 인물이어서 우리가 누구든 다 대답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실존 인물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시간 내 역사도 무엇으로부터 중심을 나누느냐 하면 예수님 탕생을 기점으로 해서 기원 전이냐 기원 후냐, BC냐 AD냐 이렇게 나눕니다.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 오기 전이냐 아도 도미니, 라틴어로 예수님 오신 후냐 그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예수는 실존 인물입니다. 그 실존의 인물이 마가복음 9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9장 48절입니다. 여기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앞에 자료를 보여드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래 그럴만도 하네, 성경에 이야기하는 게 맞을만도 한데, 근데 여기 딱 접어드니까 또 뭔 생각이 들어요. 아주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거기는 어디입니까? 거기는 앞에 자 47절 후반절을 보시면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디냐면 지옥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상의 인물이 아니고 여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 가운데 혹 빨간색으로 기록된 분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특별히 잘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써놨을 겁니다. 그 실존의 인물인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무엇이 실존한다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가운데에 지옥이 실존한다, 실제로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거기에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구더기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 불도 있다. 자, 아까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면은 식물을 대고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영원하신 능력을 가진 분이 육신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원한 불이 있다. 그리고 그 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의 번역이 요즘 우리나라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10여 장이 넘습니다. 여러 종류의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 번역본들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된 것들도 있습니다.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사람을 파먹더라. 사람을 파먹는 구더기가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파먹는 구더기가 안 죽으면 누구도 안 죽겠습니까? 사람도 죽지 않겠죠. 근데 이해가 됩니까? 불이 있는데, 불이 타는데 거기서 구더기가 죽지 않는데요. 그리고 사람도 죽지 않는데요.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 저기 제철소에서 누군가가 용광로 속으로 자살을 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빠져서 픽 하고 불 속에 타서 사라져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불도 꺼지지 않고 그 다음에 거기서 구더기도 사람도 죽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어지질 않죠. 그런데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지구상에는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알려주시느냐 하면 이 영원한 세계 가운데에 불도 꺼지지 않고 거기에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구더기를 살려주신 것처럼 지구상의 어느 곳에 동일하게 그런 물체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해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Towering chimneys support a spectacular display of 해저 giant 수천 메타 tube 속으로 worms. 들어갔더니 이상하게 생긴 이런 물체가 있습니다. 이 물체 이름이 뭐냐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거대한 관벌레 혹은 구더기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생김새가 무엇처럼 생겼냐면 아주 거대한 구더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만 사느냐 하면요, 물속에서 아까 불덩어리들이 막 돌아다니다가 지각이 약한 부분들을 뚫고 올라오겠죠. 그러면은 그 주위에 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부글부글 끓겠죠. 이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주위에 보면요, 물이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100도 정도로 부글부글 이렇게 끓고 있습니다. 아즈랭이가 피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는 제대로 보이질 않고 있죠. 그러면 그곳에서 쟤는 어떻게 되어져야 맞습니까? 쟤가 데쳐져야 맞죠. 그렇죠? 그 뜨거운 곳에서 쟤가 있으면 어떻게 돼야 맞습니까? 데쳐져서 다 죽어야 맞는데 그 4,000m 심해 속에서 쟤가 끄떡도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생명체 가운데에 저렇게 독특하고도 특별한 물건들도 생명체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불못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영원한 지옥이 있고 그곳에 구더기 있다고 말씀하셨으면 가봐야 있는 겁니까? 가보지 않아도 있는 겁니까?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으면 아버지가 성수대교를 건너려고 하는데 다리가 툭 끊어지더라 그러면 뉴스 안 봐도 믿잖아요. 뉴스 보면 더 확실히 믿어지는 것이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보이는 것들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을 만한 그 믿음들이 우리에게 허락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질 테니까.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 그 찍은 사진들입니다. 이렇게 빨판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한번 들어가서 보고 싶네요. 햇빛도 없고 수압이 높고 1970년도에 심해 열수분출공 주변에서 발견됐을 때 이 물체, 거대 관벌레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물체가 물이 끓는 곳에서 데쳐지지 않고 그대로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데에는요, 목적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6번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지만 그 가운데에 4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가 무엇 때문에 준비되어져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지 온전하게 발견하기 위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4일의 그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하면 성경은 사실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세상 후의 세상이 말이 참 어렵네요. 이 세상 후의 세상. 누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람은 세 세상을 살아간답니다. 한 세상은 어디에서 사느냐 하면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의 삶을 삽니다.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10달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죽어야만 합니다. 자, 뱃속에서는 죽어야 맞고요. 그리고 또 다른 세상에서는 탄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각각의 생일이 있죠. 여러분에게 각각의 생일이 있다는 뜻은요, 다른 세상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세상에서 내가 이 세상으로 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한 세상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0달이 차면 태어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때가 차면 기울면 어디로 태어나느냐 하면 영원한 세계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후에 세상이 존재하고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찾고 발견해서 그곳에 함께 가자는 것이 이번 집회의 목적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의 삶이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가졌고 출세하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어떤 세계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냐 하면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 것만 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짐승으로 태어나면 그렇게 한 삶을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욥기 12장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 인생들에게 영이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그 영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도록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도 이미 열어놓으셨습니다. 이번 전도 집회는요, 이미 있었던 일들,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들을 알려드리려고 이번에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시간만 내서 오셔서 들어보시고 그렇구나, 그러면 고개를 끄덕거리면 되고,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시면 됩니다. 한번 한 사연을 들어봅시다.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사였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불과 8년 만에 마케도니아로부터 인도에 이르는 이말리나 되는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는 정복한 제국에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 알렉산드리아를 70여 개나 건설했습니다. 전 세계 4분의 1을 정복, 신처럼 추앙받던 명장 알렉산더. 그러나 영혼도 죽음 앞에선 일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죽어서 나의 육신이 누울 공간을 한 평 남짓인 것을, 나는 이 한 평을 차지하기 위해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며 수말리기를 달려왔단 말인가. 열병에 걸려 33살의 나이로 타향에서 죽음으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물질의 세계의 가치를 다 가졌지만 영원 세계를 준비하지 못한 그의 마지막은 죽음이었습니다. 이 땅의 부귀영화와 권력은 오래 지속되지 않고 죽음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기쁨이 있는 영의 세계를 준비하라고 교훈하셨습니다. 우리의 근본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 영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잠언 27장 1절. 영원 세계를 모르는 삶은 허무합니다. 이 땅에서의 짧은 삶은 영원 세계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영원한 영의 세계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통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영의 세계는 죽음의 몸으로는 갈 수 없고 영생을 얻은 자만 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꼭 얻어야 하는 것이 무엇을 얻고 받으셔야 하느냐 하면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이 영생의 반대말이 영벌입니다. 영원한 심판 가운데에서, 아까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는 그곳에서 영원한 세월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짧은 단어로 바꾸면 영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셔서 고통도 눈물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신다. 그 영원한 곳은 영생으로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은 교회를 오래 다녀야 얻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무엇인가 바쳐야 얻는 것도 아니고 이 영생은 영생을 주시는 자로부터 받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생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없습니다.
내 생명이 내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에게 있는 생명을 누가 주셨을까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요,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떠날 때 그걸 붙들 수 없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생명을 준 것이 아니라 생명을 부여해 주신 그 법칙에 따른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낳았을 뿐입니다. 생명은 누가 허락하시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영원한 생명도 누가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받는 방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오셔서 시간만 내셔서 귀만 빌려주시면 그 영원한 세계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를 만드신 분이 보이지 않는 세계도 만드시고 모든 사람에게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시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영의 세계에 여러분들이 가실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귀한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꼭 참석하시고 내일은 좀 더 흥미진진하고 조금은 더 재밌는 것들로,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조금만 번거롭고 힘드시더라도 일주일 동안 참석하셔서 그 답을 꼭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그 창조하신 모든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들을 우리가 몇 가지 것들을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오늘도 기동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계를 만드셨고 그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이것들을 보여주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마음문을 열어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내일도 모레도 마지막 날까지 참석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큰 복을 받고 죽음 너머의 세계를 준비하고 사는 복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목적지까지 안착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